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9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심령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높으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무진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는 주의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새의 뿔같이 높으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은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시며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 불의가 없도다. 아멘. 오 시간을 함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흥왕하려면입니다. 흥왕하려면. 1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흥왕하려면,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흥왕이라는 그 말은요,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것을 말하죠.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할지라도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주변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뭔가가 좀 북적북적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흥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흥왕하려면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속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의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또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려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고.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성령 받은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말일지라도 알아들을 거다라는 게 내 믿음이다고. 여러분들은요, 제가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도 나는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또 이제 듣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듣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는 처음에 몇 배라고 그랬어요? 100배. 그 다음에 그럼 최하가 몇 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최하가 30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30배가 안 됐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덜 깨달은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점검, 말씀의 점검입니다. 이 말씀은 학개서에 나와 있죠. 학개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러니까 벽돌 하나를 놓을 때에 이 날을 너희의 장부책에 적어 놓아라. 성경에는 9월 20 며칠인가 되죠. 적어 놓아라. 이 날을 기준해서 그 전과 이후를 한번 헤아려 보려는 겁니다. 이 전에는 너의 집안이 궁핍했다는 거죠. 궁핍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너희 집안이 번성할 거다 그랬다고. 여러분들도 벽돌이 뭔가를 깨닫는 순간,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무엇인가 모르지만 성장되어져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배, 100배, 60배 들어가는 자야. 그런데 벽돌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도 성장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궁핍함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니까 말씀을 못 깨달은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표적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표적이라는 그 말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 성도가 다 들어간 게 아니다고. 근데 거기는 분명히 믿는 자들 그랬잖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입니다. 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몽땅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맞는 거다고. 찾아봅시다. 시편 92편은 적어 놓으시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해서 믿는 자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라는 그 말은 애도 믿으면 들어가는 거고 연세가 100세 된 할아버지도 믿으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성도야 성도. 성도들에게는 꼭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죠. 꼭 표적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곧 100배, 60배, 30배. 그 얘기는 적어도 30배 결실은 한다여.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100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00배, 60배, 30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벽돌이 뭔지 깨닫는 그때서부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 사람 같으면은 표적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지만 표적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들 그랬으니까. 여기 표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치료도 표적이 되는 거겠죠. 치료. 또 전도도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전도. 우리 교회에서 표요는 1년에 몇 명이야? 한 사람당 100명 빼기 99명이죠. 그런데도 1년 내내 어제나 작년이나 영원토록 나만 전도한 사람만 있어. 안 된다고. 100배 그러면 1년에 한 명이 몇 명? 그 말은 죽어도 대답을 안 하네. 60배 그러면 한 명이 몇 명? 옳지. 그 다음에 30배로 한 명이 몇 명? 그렇지. 30명. 그럼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 정도 결실한다 그러면 내일 모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보니까 흥황하리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모든 면에서 흥황해야 돼.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흥황하면 저절로 마음이 기쁘게 되어져 있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제가 한 달에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 포항 갔다가 포항 가가지고 목사님을 거기서 두 분을 만나겠다고. 한양원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너무 신납니다. 뭐가 신나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의 교회가 몇 평이라든가 고만해. 그런데 이제 그리로 부임해 가서 2, 3년 만에 2200평이라고 하던가 2100평이 거기에다가 지금 교회를 건물이 멋지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 사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 목사 듣긴 너무 좋은 말 아니야. 또 이제 한 군데는 또 갔더니 머리만 극적이고 있어, 머리만. 그래서 목사님 요새 왜 안 보이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모양 저 모양 바빠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래 계속 죄송해라 그러고 왔다고. 또 이제 거기서 또 한참 내려가면은 한 두세 시간 가면 또 울산도 있습니다. 울산에 가지도 목사 만나고 왔다고. 그 양반도 옛날에는 흥황하더니 지금은 조금 덜 흥황한가 봐.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가 틀림이 없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틀림이 없으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자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그 100명이 다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니면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찾아보자고 말 난 김에. 신명기서 15장입니다. 도도 목사가 살아보니까 젊었을 적에 빨리 트는 게 좋아. 그래서 누리며 사는 날짜 연도가 길어야지. 나이가 60대에서 도를 트면은 살 날이 짧잖아. 신명기서 15장입니다.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거야. 그 하나님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만 깨달아.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제주도 가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보통 금액은 뭐 70만이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있다가 제주도 가자. 우리는 100만 원 내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그것도 뭐야? 많다. 깎자. 그러면 70만 할까? 그것도 많다. 깎자. 그럼 50만 원 그것도 많다. 저가 항공으로 가자. 그럼 10만 원? 가난한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아이 목사님 적지 않습니까? 가서 제트보드도 한번 타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 뭡니까 돛도 달려 있더라고. 돛도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그거 탁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요리사 한 명 딱 갖다 불러서 해놓고 옆에서 낚싯대 딱 들이우고 또 이제 그 여자 성도님들은 비키니 입고 위에서 선텐도 쫙 하고 있고 라이반 꼭 써야 돼. 눈 다치니까. 그 남자 시선을 가가지고 딱 또 이제 나는 수영을 잘한다. 그럼 한번 들어가야지. 슉 들어가서 거기도 한번 작살이라도 잡아가지고 오고 고래 노는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한 마리 딱 잡아 올리면은 쫙 떠가지고 말이지. 콜라가 낫겠죠. 소주나 맥주보다는 콜라 참. 그런 폼나는 배, 그게 배 한 대에 얼마더라? 34억인가 된다고 그래. 그런 막 빌려 타고. 그래 좀 폼나게 살아야지. 예? 하나님께 성도가 돼가지고 목사님 100만 원 너무 많습니다. 70만 원 그것도 너무 많지요. 저가 항공 15만 원이면 가는데요. 뭐 그러고 앉았으면 나보고 살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봐. 목사 빨리 죽으시오. 그 얘기 아니야. 꼭 여러분들은 품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이 좀 나야 돼. 멋지게.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흥왕하리라 이 말만 봤다고. 흥왕하리라. 그런데 이 흥왕하리라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의 궁정에서란 말이 있다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시편 92편입니다.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딴 데가 아니 하나님의 궁정인 말을 썼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 있으면 흥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하나님의 궁정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의 궁전 이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죠.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마,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주마 이랬습니다. 복과 저주를 명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 저주의 자리에 있지요. 그럴 때에는 너네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라. 구약성경에 여기에서 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재물로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재물을 대신 죽게 만들므로써 내가 받아야 될 값을 요 재물로 받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재물이 죽어버리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를 재물이 대신 받았으니까 그 자리가 복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맞는 거죠. 성전으로 가야 맞아. 그런데 신약성경. 그럼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가 제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이례적인 거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이례적인 거지만 그것으로 끝이야. 더 이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도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 그렇잖아. 제사가 드려져야 성전이 필요한데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성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정리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영적으로다가 상당히 열린 그런 그 사도가 하나 있었죠. 성경에서는 요한이라 그래요.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반모 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럴 때 본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봤어. 하늘에는 거룩한 성. 그 성을 봤는데 이 성에 다 있는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우리가 쭉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았더니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가 한 제물로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게 성경적 논리로 증명이 된 거다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았을 때에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맞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죽었던 것은 AD 33년이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을 때가 AD 98년입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대략 6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60년 뒤에 보았더니 논리적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안 봤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없어야 맞다가 논리적으로 떨어졌는데 사도 요한이 실제적으로 보았더니 성전이 없다는 거죠. 성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입니다. 2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 성 안이야. 그 성 안.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으니까 성전이 있대 없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과 신약적인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야 맞다고 그랬죠. 근데 한상으로 요한이 보았더니 실제로 성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누구냐? 성전을 얘기할 적에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랬죠. 또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랬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랬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었다 이랬다고. 등이 되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꽉 채여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등 그랬죠. 등. 그럼 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밝히 비춰주는 그것을 등이라고 하죠. 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게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등이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영광 자체가 성전이다 이랬다고. 그럼 이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된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해서 땅의 왕들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겠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가 등이 되고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시편 92편에 너희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궁전은 너희가 되겠죠. 이 안에 즉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져 있고 영광의 빛 가운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궁정이다 이런 뜻이다고. 설명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것이 궁정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정 안에 있다 없다가 판명되어져야 궁정 안에서 흥황할 수 있는 도를 틀 수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거죠. 같다.
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맞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버려야 돼. 성경을 봐야 한다고.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으니까 말씀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빛. 그러면은 신약 성경 지금이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궁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런 뜻이죠.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 이 말씀 안에 있는다는 이것은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여기 서 있는 정수영 목사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저는 지금은 제가 아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목사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성격이 좀 하여튼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거기에 말씀 가운데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랬어.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전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 형제. 그러면 이제 내 판단이죠. 내 판단,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은 하는 꼬라지가 내 기준에 안 맞아, 이런 판단이 들었어. 그러면 그 판단대로 한다면은 가서 뭐라 그러고 야단을 치고 해야 맞는 거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판단대로라면 막 지적하고 뭐라 그러고 해야 맞는 건데, 성경대로라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주의를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수준에서 주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좋겠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수준만큼 하는 거다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왜 너는 그리 하였느냐, 왜 연병 그랬느냐 그래버리면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지식에서 판단된 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지. 깨달았죠? 그 뒤로부터는 나는 누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누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 내 판단이야. 내 판단에서 야, 참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될 나이인데, 신앙적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도 항상 이 수준에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면 이때에 나한테 드는 생각이 긍휼한 생각,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위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기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그러시냐고, 또 내가 뭐를 알려주려고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상대방이 닫아버리면 난 입을 닫는다고. 그 왜 그런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는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궁정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궁정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흥왕하리라. 흥왕.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기는 그 1년에 한 2번씩 목회자 세미나를 하죠. 여기에서 많은 목사가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들려오는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면 진짜로 신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해내,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또 이제 은혜를 받자마자 부흥 집회를 막 댕겼더니 집회가 막 열려가지고 엄청 바쁘게 댕겼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도 크게 멋지게 지었어. 교육관도 멋지게 지었어. 작년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갔더니 암 걸렸어. 그 수술을 쫙 했는데 그리고부터 2, 3개월 있다가 죽었다고.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많아.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부족한 종이 작은 데서 증거한 말씀들이 전국적으로 흥황된다는 거죠. 흥황.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뭔가 기쁨이고 감사가 있잖아. 그래서 해보려고 애들 쓰는 거고, 또 주의 말씀들을 해봤는데도 잘 안 되면 속상하는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주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의 궁정이 아닌 데서는 흥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주의 궁정은 딴 곳이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또 말씀 안에 빛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곧 하나님의 궁정 안에 있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궁정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세상적 지식으로 판단되어질 만한 것들을 버려. 몽땅 다 버리세요.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비록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에 들어가서 살면 그 사람은 100배, 30배, 60배 꼭 결실해. 이건 꼭이에요. 하다 말다 이게 아니다고. 꼭 결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다 죽을 자야. 1000년, 2000년 못 산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가운데서 주어진 게 있다면 신앙이 주어졌잖아.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예? 막걸리를 뜬 물에 탄 것처럼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서 이게 옳다 그러면은 세상적 지식을 버리고 옳은 그 주의 말씀에다가 생명 거세요. 그러면은 뭐가 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흥왕시키는 자가 됩시다.